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빛이 되게 그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벌써 1월 두 번째 주 예배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한 해의 시작을 함께 할 수 있음을 우리 옆에 사람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거나 손을 잡아 주거나 하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지금 옆에 사람 축복하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안 보면서 입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눈을 마주치면서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손 한번 잡아주세요. 네. 벌써 한 해의 시작, 2025년의 두 번째 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대를 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더 기대를 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숙이 들어가는 삶, 그렇죠? 그래서 혹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아직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25년 우리 마중교회에게 주신 목표 먼저 아는 사람, 눈치껏 어디인가 써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알 수 있을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2025년 말씀 우리에게 주신 목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자를 세우는 교회. 누구의 제자? 예수의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진짜 말만 그냥 예수님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더 말씀으로, 기도로 더 훈련되어지고 더 예수를 닮아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첫 시작으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저번 주 하가다 말씀 기억한가요? 자, 기억하는 사람 아멘. 네, 네, 그렇지. 제목이 찐 그리스도인이죠. 찐 그리스도인. 그래서 같이. 자, 혹시 벌써 시작했네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걸음을 받게 되었도다. 사도행전 1126. 네, 아멘. 네, 저번에 우리 주일학교 하가다 말씀은 찐 그리스도인에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지금 말로 하면 예수쟁이라고 하는 거죠. 일걸음을 받게 되었다라. 자, 그럼 우리 어른들도 질 수 없다. 우리 어른들도 저번 하가다 말씀 기억하신 분 아멘. 아멘. 짧습니다. 했더니 자, 시작.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네, 어른들은 더 짧았습니다. 해서 네, 넘어가라.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2025년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돼서 그래서 올해 목표를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 제자를 세우는 교회. 그렇죠? 그래서 제자 세우다 이렇게 성장이란 단어, 어렸던 아이가 저렇게 커가는 모습까지 해서 우리도 소망이만 쑥쑥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두 예수 안에서 자라는, 그렇죠? 자라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죠? 내가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내 옆에 지체들을 또 누군가를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그렇게 함께 세워가고 함께 지어져 가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2025년 우리 목표를 저렇게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제 말씀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아마 올 한 해 많이 듣게 될 테니까 범사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일, 평범한 모든 일까지도. 네. 그렇죠? 평범하거나 비범하거나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그가 누굴까요? 반석이 그가 누굴 것 같아? 그에게까지 잘하다니. 우리가 누구까지 잘하면 다 잘했다고 볼 수 있을까? 아빠? 할아버지? 누구에게 잘해야 우리가 다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란, 누나가 힌트 한번 주세요. 네, 그에게까지 잘한다 할 때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첫 번째, 소표로 제가 첫 번째 읽어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제가 첫 번째 하면 여러분은 I say 첫 번째, you say. 네. 그래서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는 자, 우리 한번 자, 제가 첫 번째,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렇죠. 같이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멘. 아멘. 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자. 그렇죠? 그래서 자, 예수의 제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2025년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다면 작년까지는 어른 예배하고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좀 그냥 별개적으로 가고 그다음에 몬스터 예배 때는 어른에게 많이 맞췄다면 올 한 해는 될 수 있으면 거의 모든 말씀을 서로 원포인트로 가되 세대별 예배 때는 각각의 약간은 좀 더 말씀은 똑같은데 좀 더 깊숙이 들어가거나 좀 더 이렇게 들어가거나 또 온스터 예배 때는 같은 말씀을 가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한 말씀을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달려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리기 시작했던 그 사람들, 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리기 시작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 네, 잘했습니다. 네, 해서 찍으시고. 그래서 자,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을 한번 봐보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닮아서 우리가 어떻게 달아갈 수 있을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울, 아니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돌보고 있었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주시고 그게 뭔데요?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었지. 바울 아저씨, 같이 갈까? 바울과 바나바는 후브로 섬의 살라미와 바보에서 복음을 전했어. 바보에서는 특별히 총독이 주를 믿게 됐단다. 할렐루야.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단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를 보고도 안 믿었는데 잘 될까? 나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것이란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믿는 율법서와 예언서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소개했단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죠? 그래, 맞아. 예수가 모세보다 위대하다고? 근데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거봐, 안 믿는데잖아. 나는 전할 수밖에. 가자.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나와 이고니온과 구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했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에이! 아저씨, 괜찮으세요? 이제 포기해야지 뭐. 그래. 다시 가자. 바울 아저씨! 또 간다고? 또 간다고? 네, 또 간다고까지 했습니다. 자, 한꺼번에 많은 정보들이 나오긴 했는데, 그죠? 오늘 지금 배경이 되고 있는 저 무대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까지 해서 총 4번을 해서 계속 그쵸? 최초의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 우리도 이렇게 예수를 알게 된 건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에 대해서 전해줬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들이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주고 싶으신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몇 차 전도 여행, 제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지금 안디옥 교회는 저번 시간에 봐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생기면서 엄청나게 큰 박해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뿔뿔이 다 흩어졌죠.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다? 스데반 집사. 그렇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면서 전체적으로 제자들이 막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지금 그 흩어진 제자들 중에서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건물을 세웠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곳에 바울 사도가
처음에는 막 잡으러 다니다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이곳에 초대받게 되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봐보면, 13장 1절 말씀 봐보면 거기에 안디옥 교회들의 리더들 이름이 잠깐 나옵니다. 봐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봐보면 5명의 지도자가 나오는데 다 되게 이름들이나 이런 출신들이 되게 많이 다른, 되게 여러 계층이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가 지금 안디옥 교회입니다. 아주 그 왕의 젖동생처럼 정치적으로 아주 높은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지금 안디옥 교회도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같이 아마 우리 마중교회처럼 지금 열심히 막 성장해야 되고 할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어느 날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말씀이 내려오나요? 13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 봐보면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시죠. 누구하고 누구를 따로 세우라고? 그렇죠. 그랬더니 거기 퀴즈에 봐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따로 세우라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더 구체적인 지시도 없고, 따로 세워서 어떻게 한다는 말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바나바와 사울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름 되게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리더자들. 아까 1절에 봐보면 제일 먼저 소개할 때 바나바부터 소개하면서, 그렇죠? 그런 리더들인데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3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마 최초의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어디로 가라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던 것처럼 아마 바나바와 사울에게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막 해야 할 것이 많아 보이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복음이 필요한 또 다른 곳으로 계속 나아가는 모습들이 지금 1절, 2절, 3절까지 모습 보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도 내 앞이 중요하고 내 삶이 바쁘긴 하지만 자꾸 우리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렇죠? 가라 하시는 곳 어디든지, 좀 더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이 꼭 멀리가 아니라 나 말고 복음이 필요한 누구에게든지, 그렇죠? 내가 가라 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모습. 그 길이 쉽지만 않지만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다시 한번 최초의 선교사 하면 누구하고 누구라고요?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도가 지금 저렇게 최초로 1차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그 전까지는 사울이라고 항상 이름 불렸다가 이제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왜 이름을 바꿨냐라고 생각했었을 때 저번에 우리 나왔었죠? 그렇죠. 더 전도를, 그렇죠? 하기 위해서, 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더 국제적인 이름으로 우리가 외국 사람에게 만나서 전도할 때, 그렇죠? 내 이름도 원래 이름도 중요할 수 있지만 사울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아주 큰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모로 봤었을 때 내가 더 작은 자라는 의미의 바울, 또 국제식 이름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마음에 선교를 위한 아마 굳은 결단이 있어서 이름도 바꾸고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 자, 여러분은 긴 여행을 가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신가요? 혹시 그게 선교라고 한다면? 작년에 저희 마중교회도 처음으로 한번 선교를 갈 때 그때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면, 그렇죠? 되게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선교를 간단 말인가라고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연약하고 아직 우리도 성장할 게 많은데 우리가 선교를 간다고? 근데 순종하고 갔더니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내년 1월에 저희도 다시 한번 또, 왜냐하면 요청이 있었고 태국에 있는 이제 치앙마이 선교사님께서 요청을 하셨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아직 우리가 안 된 것 같아서 기도하면서
1년을 기도하고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분명히 필요하신 곳에서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응답했을 때 하나님이 또한 귀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바울하고 바나바도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제일 먼저 어디로 갔을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한번 아까 영상을 잘 봤으면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다른 지역 어디로 선교사를 보냈나요? 라고 할 때 1번 구브로, 2번 더베, 3번 버가. 아는 사람은 손 드시고. 좀 어려웠죠. 영상 보고 하기는 참 쉽진 않았는데, 그렇죠? 자, 하나, 둘, 셋 손가락으로 했더니 우리 좀 어려웠죠. 구브로, 더베, 버가 중에서 구브로라는 섬으로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구브로는 또한 누구의 고향이냐면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아마 가면서 배 타고 섬으로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는 내 고향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빨리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가되 또한 내가 기도하면서 또한 섬기고 했던 고향으로 제일 먼저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구브로 섬에서는 아까 누가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1번 어려우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마술사 엘루마, 2번 총독 서기오 바울, 3번 요한. 정답은 하나, 둘, 셋. 했더니 마술사 고른 사람은 없네요. 마술사 나오긴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저기 봐보면 제일 먼저 구브로 섬에 갔더니, 지금은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는데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그 섬은 좀 크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두 군데로 행정구역이 나눠주면서 첫 번째 살라마 그리고 바보 일단 그곳까지 해서 섬 이름이 아주 특이하죠. 그래서 자, 살라미에 이르렀다가 거기서 요한을 만나고 다시 그 옆에 밑에 있는 바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총독이 관심을 갖죠. 총독이란 말은 로마의 군인이겠네요. 로마의 군인이 관심을 갖고 저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항상 누군가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마술사들이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워질까 봐. 그렇죠? 아마 다음 주에도 또 나누겠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방해하고 막는 아주 절대적으로 필사적으로 막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위태로워질까 봐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그럴 때 우리 바울과 바나바는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되게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했음을 봅니다. 그걸 통해서 총독이 믿게 되죠. 마술사가 말을 못하게 되고 맹인이 되어서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총독이 그것을 보고 믿었더라. 그 가르침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냐 했더니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섬에서 지나가서 육지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서 사람들에게 막 전하는데 사람들이 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렇죠. 제일 처음은 항상 바나바 바울은 제일 먼저는 어디에 가서 전도하냐면 회당이라는 곳. 회당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성경 말씀 읽는 곳입니다. 항상 제일 먼저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물론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직 소수였고 대부분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가 저번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라고 하면서 되게 예수를 적대하고 아까 영상에 봐보면 오직 누구만을? 모세 율법만을 막 그렇게 강조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회당에서 전하는데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봐 믿지 않고 오히려 적대하고 막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막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었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여전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저런 말을 합니다. 오늘 하가다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거 좀 퀴즈입니다. 한번 약간 살짝 보면 재밌지 않나요? 저거 말 집어넣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방구가 나오고. 그랬더니 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외치면 여러분이 내가부터 외치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어렵죠. 그냥 저것만 보고 있으면 어렵죠. 네, 밑에 들려고 하면 네, 자, 내가 너를 자, 무엇으로 삼았다?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그렇죠. 그래서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겠다. 네, 했더니 여기서 너라고 하니까 꼭 바울 사도나 바나바 사도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기 말씀 봐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희로 땅 끝까지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계속 유대인들이 말씀 안 듣고 있으면 그 복음이 누구에게 흘러간다? 이방에게 흘러갈 것이다. 계속 너희에게만 멈춰 있고 너희를 한정없이 기다려주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또 먼저 이방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고 다시 또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겠지만, 그렇죠? 계속 독점적으로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독점적으로 하는 건 안 된다는 말이죠.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 끝까지 구원하겠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먼저는 땅 끝까지, 땅 끝까지. 그래서 우리 바나바와 바울이 정말로 저 시대는 우리가 지금 시대는 여행하는 게 쉽잖아요. 그냥 비행기 타고 가거나 요새 비행기도 어렵긴 하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냥 그렇게 교통편 따라서 어디든 여행 가면 되지만 저 시대에 여행한다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곳곳에 가보면 도적이나 아직처럼 이렇게 치안이 막 좋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특히 바울 사도가 갔던 때 바다는 그래도 그나마 뭔가 이렇게 좀 더 지켜지는데 육지 비시디아라든지 더베라든지 계속 더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렇죠? 더 우거지고 더 지금 터키 지역인데 되게 산도 많고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 곳. 그렇지만 둘이 막 뭔가 군인이나 누군가 이렇게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누군가를 대동한 게 아니라 둘이서 또는 수행하는 마가까지 해서 3-4명이서 저 길을 떠나서 오직 복음만을 들고 땅 끝까지 간 거예요. 땅 끝까지란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은 내 옆에서부터 땅 끝까지.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봐보면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네. 하셨던 것처럼 우리 소망의 말씀이었죠. 네. 그래서 땅 끝까지 갔다는 말은 그냥 땅 끝만 간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온 유대, 그리고 물론 한 바퀴 돌면 땅 끝이 바로 우리 옆에가 될 수 있겠죠. 내 옆에 아무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까지. 그래서 아까 바나바와 바울도 제일 먼저 자기 고향부터 시작해서 어디든지 성령이 이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누구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죠? 내가 위험하다고 해서 또는 뭔가, 그렇죠? 어떤 것들이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갑니다. 그렇죠? 우리 바울 사도 봐보면 가서, 그렇죠? 특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썩어져 버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는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 유대인들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방해하죠. 심지어 그 다음 지역이 어디냐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까 봐보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저렇게 돌을 던졌어요. 왜 돌을 던졌을까? 계속, 그쵸?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는, 그쵸? 하나님을 못 오겠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쵸? 그렇게 말하면서 성전을 막 무너뜨린다고 하고 자기들이 보기에는 예수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그쵸? 누가 저렇게 돌을 맞아서 순교했죠? 스데반이. 그래서 바울 사도도 저렇게 돌을 막 던져서 사람들이 심지어 죽은 줄 알고, 그렇죠? 바울을 버리고 갔는데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그렇죠? 계속 복음을 전하자. 저렇게, 저런 모습까지 정말 이제 쉽지 않은 모습이죠, 그렇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땅 끝까지 가는 그 모습들이 막상 우리에게 하라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렇죠? 바울이 하였다면 우리 정궁 집사님 저렇게, 그렇죠? 바울과 같은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 안 돼.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우리가 준비 안 됐는데 우리에게 저렇게 몰아가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아마 바울 사도처럼 저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를 먼저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더 좋은 걸 예비하시면서 분명히,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 자, 마지막을 전합니다. 1차 여행 전도지 봤더니
저렇게 직각으로 먼저 갔다가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쭉 곡선으로 다시 안디옥까지 돌아오면서, 그렇죠? 내가 곳곳에 가면서 정말 복음 필요한 모든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저렇게 복음을 다 전하고 왔습니다. 그렇죠? 가는 곳곳마다 분명히 말씀을 안 들은 것 같았지만 그러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그래서 자, 세 번째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방의 빛으로 부르심. 분명히 처음에 전도할 때는 사람들이 다 안 듣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고 안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냥 고생만 하는 것 같았는데 이 모든 결과가 빛으로 결과가 드러났답니다. 그래서 이방의 빛. 무슨 말이냐? 지금 바울 사도가 갔던 곳들은 다 뭐가 생겼냐? 교회가 생겼어요. 네. 교회. 그래서 그 가는 곳마다, 그래서 처음에 가면서 막 그쵸 쫓겨다니는 것 같았지만 다시 돌아오면서 왔더니 각 곳마다 믿는 자들이 있었고 그곳에 각 교회가 생겨서 그곳에 가서 장로들에게 내가 지금 다시 안도로 돌아간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다오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자, 바울에게 있었던 순서대로 맞춰볼 수 있겠나요?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했더니 자, 우리 하나만 이야기해 본다면 한 사람당 하나씩만 이야기해. 제일 처음 우리 나음이 제일 처음은 5번. 좀 누워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스데반 집사가 저렇게 순교하면서 5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거 알만한 사람이 누구 있을까요? 예나. 그 다음에 5번 다음에 2번. 저 가운데서 몽둥이 두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 저 때는 한참 사울이었겠죠. 세 번째 거 아는 사람 우리 아까 하늘이가 먼저 들었으니까 하늘이 먼저. 3번. 네. 몽둥이 타고 말 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네요. 자, 그래요. 그 다음에 나라가 열심히 손을 흔들고 있으니까 나라하고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다음에 6번 눈부셔 하면서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 다음에 했더니 네. 자, 아까 하미가 먼저 들었었으니까 하미 먼저 시켜보면 1번 했더니 자,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몇 번? 하율이 몇 번? 4번. 마지막에 저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하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쭉 달려가는 이 과정들이 고난과 힘듦의 연속인 것 같았지만 저 다시 돌아와 봤더니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바울을 맞이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바울 사도가 되게 기쁨이 있었을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워 보였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렇게 교회가 생겨지고 특별히 나중에 봐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봐보면 뭐가 나오냐면 아까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돌에 맞았죠. 돌에 맞고 막 정말 죽을 뻔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 루스드라에서 제자 누가 생겼냐면 디모데라는 제자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나중에 저 바울 사도가 믿고 정말로 나의 찐 제자라고 하나님의 찐 제자로서 나의 후계자라고 말할 정도로 저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열심히 말을 이야기 나눴던 디모데가 이 루스드라에서 성장하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방의 빛. 이방의 빛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방이란 말은 아까 유대인들 말고 기존에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겠죠. 우리도 이방인이었나요? 네. 그렇죠.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원래 찐 유대인이었다면 그 외의 모든 사람들, 헬라인이거나 어떤 사람이거나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유대인을 먼저 부르셔서 유대인으로 하여금 말씀을 전수하고 유대인이 말씀을 전수했던 방법이 하가다 매일 아침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그 말씀들이 전수되어져서 이제 여러 선교사들 통해서 그 말씀이 널리 퍼지면서 이방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말씀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까 말씀에서 그랬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 여기 너희에는 우리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자, 먼저 부르셨던 모든 예수의 제자들을 이방의 빛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숨기지 못할 것이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빛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물론 옆에 사람 봐보면 물론 우리 동생들 얘가 빛이야? 라고 하겠지만 빛이 같이 모여있으면 빛이 태가 안 난대요. 근데 빛이 어디에 가면? 어둠에 가면 그 빛이 태가 난대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지만 여러분이 각자의 곳으로 삶의 곳으로 가면 그곳에서 우리가 빛으로서 할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고 우리가 그걸 감당해낼 때 우리가 빛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내가 지금 이곳 안디옥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순종하고 부르심에 따라갔더니 그곳에서 이방의 빛으로서 정말 수많은 교회와 제자들을 낳는 그런 산파 중간의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아마 각자 우리 이번에 졸업한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내가 원하지 않는 학교로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갔을 수도 있는데 그곳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다음에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서 있는 것 같네? 아니면 그냥 정신없이 가면서 그냥 간 것 같지만 그곳을 부르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면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거기서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아멘. 오늘 아까 2절 말씀 봐보면 최초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안디옥 교회가 뭐하고 있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먼저 복음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이 있을까에 대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물론 금식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금식 자체만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금식을 자랑하고 나 몇 개 금식했어 이렇게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리고 오늘 23절 봐보면 또한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새롭게 생긴 교회들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또한 기도할 걸 이야기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렇죠? 지금 연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또한 기도하면서 오늘 2025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기도하고 그렇죠? 분명히 나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제가 어디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새롭게 올라가는 이제 3월달에 새롭게 올라가는 학년들 6학년 몇 반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 만나고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아까 이방의 빛이라니 나는 누구에게 빛이 될 수 있을까? 분명히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보여주실 거고 그 사람에게 내가 아까 바울처럼 소리내서 선포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삶이 될 거라는 것. 아멘. 아멘. 영적 비만이라는 말 내가 자꾸 말씀을 듣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긴 알아가지만 계속 거기에 멈춰 있으면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몸은 계속 이렇게 커가고 뇌도 커가겠지만 계속 그렇게 멈춰 있으면 성장하지 않고 잘못된 거죠. 요새 영양 실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도 저 말씀이나 우리 매주 듣고 말씀을 읽고 하가다를 하는데 계속 그냥 그 상태에서 멈춰버리면 영적 비만이라는 거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존재. 누구에게일지 모르겠지만 뭔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힘들어 보이는 친구가 있다면 내가 하가다 말씀 간단하게 내가 어떤 거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작은 것이라도 또는 예수의 사랑부터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우리 빛으로 보내신 자를 따라서 선교사가 됩니다. 선교사란 말은 한글로 말하면 선교사가 그냥 뭔가 베푸는 것 같지만 영어로 선교사란 말은 미션, 보내진 자. 나를 그곳에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서 내가 작은 것이라도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삶의 선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누구에게 복음의 빛을 전해줄 수 있겠는가? 생각나는 사람을 한번 적어보자. 적어볼 수 있겠어요? 올 한 해 지금 떠오르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떠오르지 않는다면 아까 바울과 바나바처럼 제일 먼저는 고향에 갔죠. 내 주변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서 그렇죠? 내가 올 한 해 누구에게 복음을 흘려보낼 것인가? 마음에 적었나요?
같이 우리 하가다 2번 선포합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이번 한 주 동안 나는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떠오르지 않는다면 금식 기도라도 하면서 같이 누구에게 나는 이방의 빛, 누구의 빛으로 나를 부르셨음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너희에다가 자기의 이름 넣어서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반석이를 지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반석이로 지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자기 이름 넣어서 내가 명길이를 내가 지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명길이로 지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옆에 있는 사람 이름 넣어서 내가 내가 하늘이로 하유리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늘이를 하유리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아멘.